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제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예,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성경 세계나 그 한 집이 잘 세워지고 보존되고 하는 데는 남편도 뭐 일을 잘 해야 되고 하지만은 가정을 잘 세워가는 데는 지혜로운 여인들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사례가 잘 들리지 않는데 한때 보면은 이 낭비벽 여성들 중에 쇼핑을 너무 즐기는 나머지 항상 새로운 상품을 가서 사다 집에 재는데 안 풀어본 것도 많아. 벽장 속에 아직 풀어보지 않은 것도 많아도 또 사오고 이제 병적으로 쇼핑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쇼핑도 없고 그냥 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뭐 해외 직구까지 막 이렇게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낭비벽이 있는 여인들, 암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도 그 밑빠진 독에 물붙는 것처럼 고이지를 않는, 재산이 모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볼 때 아버지는 너무 성실한 나머지 모험을 거의 못해요. 모험이 없어. 정말 성실히 일만 할 뿐이지 무슨 좀 재산을 불려간다든지 하는 것은 어머니 아이디어와 어머니의 모험심이 가끔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소 지금 우리 항상 소를 2마리 딴 사람 1마리 기르는데 늘 거의 2마리를 기르고 돼지도 이제 모돈이라고 돼지 새끼 낳는 돼지를 딴 집에는 1마리 기르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꼭 2마리를 기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머리를 쓰기를 소 그 2마리 팔고 그리고 뭐 돼지도 내다 팔고 뭐 빚을 조금 내고 뭐 곡식 좀 이런 거 조금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논 서마지기 정도 그런 거 더 살 수 있다. 그럼 가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마지못해 그럼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래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그 살림을 늘려가는데 그러니까 뭐 아끼는 거는 건 기본이고 그 가끔은 또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탈무드에도 결혼을 할 때는 많이 생각해보고 토지를 살 때는 서두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땅을 살 때는 서두르고 결혼을 할 때는 아내를 선택할 때는 많이 생각해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우리 집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지금 와서 보면 아버지는 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잘 안 건너가는 그런 신중파고 어머니는 상당히 모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아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하니까 그 조금씩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이웃집에 이렇게 보면은 참 뭐 부자들도 아니면서
또 부자 되기를 아예 포기했는지 씀씀이가 우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런 걸 어려서부터 온 동네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살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집이 그만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참 성실히 살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모험 정신을 가지고 저런 논이 나면은 저런 밭이 나면은 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워가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 세치밖에 안 되는 그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4절 보면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요즘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다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하니까 소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동물 중에 세상에 순한 동물이 소 같대. 그 큰 덩치에 사람을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힘으로 하면 사람 어떻게 당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끌어도 말없이 따라오던 소가 그리고 이제 그게 1년에 소가 그 새끼 한 마리 정도를 낳거든요. 대체 평균. 그럼 그게 상당한데 시골에서 돈이 되기도 하고 이제 큰 모험심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처럼 어미소, 새끼소를 함께 팔면은 제법 목돈이 되고 그 논 한 마디 하고 그 새끼 딸은 암소, 송아지하고 애미소하고 팔면은 논 한 마디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소가 비쌌어요. 소 하면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할 나이가 많아요. 소죽을 엄날 끓여야 되죠. 소죽.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는 놀도 못하고 쫓아와서도 소죽 끓여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도 소죽 끓이고 저녁에도 소죽 끓이고 하루에 2번 끓여야 돼. 소죽을. 그리고 1년이면요 730번을 끓여야 돼. 그래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그리고 꼴을 베어야 돼. 꼴을 또 꼴 베에다가 가위가 눌린다니까.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꼴을 베다가 꼴이 없어가지고 막 그뿐 아니죠. 그 소주 끓인 나무를 해야 돼요. 나무를 산에 가서.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아마 한 3분의 1은 소꼴 베고 소주 끓이고 하다가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만큼 소는 내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아니 딴 집에는 소가 없거나 있어도 한 마리 그런 건 우리는 2마리 있지.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소마구를 쳐야 돼. 소마구간을 치우는데 거기다가 풀하고 짚하고 보리대하고 이런 것 갖다가 소가 밟으면서 똥 싸고 밟으면서 오줌 싸고 그래 하면 그게 이제 거름이 돼. 소 밑 거름이 되는데 그거를 마구간 그걸 치워내는 것도 안에 그 거름을 끌어내는 것도 내 몫이라. 소주 끓이는 건 내 몫이고 꼴 베는 건 내 몫이고. 그 나는 소 때문에 골뱅이 들었어 그냥. 얼마나 소에게 시달렸는지. 그래도 그 소를 안 기르고 편하고 소주가 안 끓이고 소꼴 안 베고 그럼 정말 편할 것 같아 진짜. 난 만약에 소만 아니었어도 얘가 출세했을 거라. 공부 좀 해가지고. 얼마나 소에게 시간 다 바쳐버렸는지. 그래 요즘 제가 그 젊은 날에 어린 때에 보낸 세월을 보니까 소한테 제일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소꼴 베는 거, 소주 끓이는 거, 나무 해오는 거. 그래도 이제 옛날에 소를 가지고 논밭을 갈고 하면은 그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제가 또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그 목수일을 좀 배우고 했기 때문에 쟁기를 보니까 설계도가 없지만은 나무를 산에 가서 생긴 걸
배에 와서 다듬으면은 쟁기를 내가 만들 수 있겠다. 그 쟁기도 몇 개 만들었고 썰에도 몇 개 만들었고 멍에를 깎기도 하고 뭐 하여튼 소와 관계된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어떻든 소가 없으면 뭐 마구간 칠 일도 없고 꼴뵐 일도 없고 이러면 비 오는데 그 소꼴 뵈러 가야 돼. 비가 와도 추석 때면요 한 추석에 3일 놀기 위해서 또 미리 꼴을 다 배달해야 돼 또.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나는 소에 속한 사람이라. 완전히 내 인생이 소에게다 매달리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이제 소가 없으면 고기가 깨끗하다. 뭐 마구간 칠 일도 없고 세상 편하지. 그런데 소를 통해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소가 없었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재산 정식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소를 통해서 힘들기만 하지만은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안 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요, 범사에 깨닫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는 걸 보지 못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죄를 가볍게 심상하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마음의 고통도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 남들이 내 고통이나 내 즐거움을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된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나 통일교나 정강훈이 교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사람 보기에 그게 옳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따라가. 근데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놀랍게도 그 이단 사이비 사람들 더 열심히라. 열심인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또 근심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 근심 없는 사람도 없고 아무 기쁨 없는 사람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 웃음의 절반에 눈물이 섞여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여러분 제발 온갖 말을 다 믿지 마. 이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에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고 까불다가 망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별 수 없이 자기가 다 혼쭐 나고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고 물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책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 책을 내가 만난 건 정말 내게 행운이었다. 이걸 내가 이 책을 보지 못했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하나도 이 부분은 몰랐을 뻔했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제가 두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참 좋은 책을 만나면요, 그 책 뒤에
그 사람이나 그 주변에 그 책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또 소중히 여긴 책을 그 어디에 책 뒤쪽이나 표지나 어디에 책 날개 같은 데 또 소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한 번 좋은 책을 만나면 또 다른 좋은 책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꼭 같은 시간을 살아도 자기가 혼쭐 나고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책에 남겨오는 걸 습득한다는 것은 그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9절입니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된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아무래도 친구가 많게 되는 거죠.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아니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중에는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아. 그냥 뭐 얼굴이 잘생기고 뭐 연기를 잘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몇백억 원을 갖고 몇백억씩 이렇게 갖고 있는 몇백억 불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금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돈 다 가졌다 어떠실라고 저렇게 뭐 과도하게 아끼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돈이 생기는 대로 자선 사업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간 검은 친구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덴젤 워싱턴. 주연급에 많이 나와요. 검은 사람인데 미국 배우치고 또 대체로 좋은 역을 많이 맡아요. 좋은 사람 역을 맡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공익 사업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인데 돈이 생기는 대로 자기 사는 집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바지는 10,000원짜리 뭐 저거는 20,000원짜리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고. 그래서 그 덴젤 워싱턴이 한 말은 돈을 쌓아놓으면 썩는데 그걸 나누고 흩어 쓰면은 굉장히 빛이 난다.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길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미국 영화 배우들 중에 그런 돈을 정말 가치 있게, 물론 뭐 그 영화 배우들이니까 개런티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쓰는 건 그렇게 검소하게 쓰고 좋은 일에는 아낌없이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가는 것이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다른 모든 손으로 수고한 것은 다 열매가 있는데 입을 가지고 수고한 것은 별로야. 입을 많이 놀려가지고 좋은 일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뿐이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우리나라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라예요. 내가 보기로는요, 우리 지금 한 5천만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돼가지고 한 8천만에서 1억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여간해서 내수가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은 자국민들이 그 사주기 때문에 잘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국가가 되려면은 1억 정도는 넘어서는 게 좋다. 우리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정도가 효율적이다.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14억 좀 되니까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야지. 특히 중국에 뭐 태풍이 뭐 볼 일이 많은가 봐. 맨날 터져. 미국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태풍, 홍수, 산불이 토네이도까지 맨날 재난 지역이야. 그래서 저게 좀 여러 나라로 한 50개 나라로 나눠져 있으면은 가끔 오는 게 될 텐데 나라가 크니까 뭐 50개 주에서 바람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채까지 그렇게 많이 지고 나니까 지금 미국이 기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다소 어렵고 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안 짓는 게 잘하는 거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체가 막 중국 가서 공장 짓고 할 때 내가 몇 번 염려했잖아요. 저거 다 뺏기고 야반 도주한다. 중국 놈들은 돈밖에 모르는 놈들인데 다 짓고 이익 날 만하면 반드시 해코지 해가지고 못 견디게 할 거다. 내가 늘 예언을 했잖아요. 그거 다 쫓겨났잖아요. 다 도망갔어. 미국 공장도 거의 다 도망가고 있고. 그 중국 뗀 놈들은요, 돈밖에 몰라. 그러면 이제 미국을 가서 공장을 지으면 괜찮겠다 하고 알리바마주하고 조지아주에 현대가 자동차 공장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정의선 씨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인들 자동차 공장 지금도 한 개를 짓고 있는데 몇 조를 들여 짓고 있는데 300~400명을 체포했어. 한국인을 트럼프가 잡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잡아가서 몇백 명 잡아갔다는데 뭐 헬기가 뜨고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국 사람들 중에 불법 체류자를 잡기 위해서 11만 명의 미군이 동원됐다. 뭐 그런 얘기나. 아니 11만 명을 잡기 위해서 4만 명을 군대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한국인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가서 외교 잘하고 다 헛방이야. 그 사람들은 돈이 최고니까. 그래서 아마도 현대에도 울고 나오지 않겠나. 자기 나라 기업도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딴 나라로 다 공장 이전해 갔는데 거기다가 한국인이 가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갔어. 제가 늘 그러죠. 미국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백성이 많은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미국처럼 저렇게 악하게 할 바에는 51개 나라 쪼개었으면 좋겠어. 중국도 마찬가지. 너무 커. 너무 크니까 건방지고 교만하고 시진핑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엄청나니까 마음만 먹으면 큰 일을 터질 수 있는데 그 큰 일이 크게 나쁜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로라고 하는 무역로를 중국 중심으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그걸 다 고속철도로 다 연결해가지고 중국 자본을 가지고 건설해주고 그 철도 운영권을 가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개 나라에 다 뻗어나가려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는데 시진핑 경제가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 경제도 망치고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라. 큰 나라가 이게 횡포를 부리면 그 주변에 작은 나라가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흩어보내는 겁니다. 너무 큰 나라로 뭉치는 게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너무 큰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네요. 큰 나라는 하나님 또 이기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볼 때 한 5천만에서 1억 정도
그 더 이상은 안 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너무 커. 인도도 너무 크고 미국도 너무 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평강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여러분, 그 마음하고 육체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걸 전에는 몰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마음의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요, 뼈가 썩는다고 여러 번 말해요. 뼈하고 마음하고가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골수에.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는 또 뼈가 또 잘 상해. 골다공증도 잘 걸리고. 그래서 뭐 조금 못 살아도 아웅다웅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낙천적으로 즐겁게 이래 살아야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뼈가 썩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이 영 어려워진다는. 줄을 꺼내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은 시기하는 마음은 뼈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꼭 같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낸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남미에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정말 자원으로 하면 복된 나라인데 못 살아요. 근데 못 사냐? 왜 못 사느냐? 미국이 그 사람들을 못 살리게 만들어. 항상.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 그걸 빼앗으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근데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그 혈통이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흑인하고 스페니시하고 그런 피가 좀 섞인 이런 사람인데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참 배짱이 좋은 건지 무모한 건지 아니면은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지 부시가 연설한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그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방금 여기에 지옥에 있는 악마가 다녀갔다.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유황불 붙는 곳에 있는 그 악마의 사자, 악마의 대리자 부시가 대통령이 방금 연설하고 갔는데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부시를 놓고 요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 그 작은 나라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 미국이 볼 때는 막 그 하루 아침에 그냥 껍데기 날 수 있거든. 그런 그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인데 석유만 많다 보니 석유 하나 믿고 아무것도 연구 안 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그 석유 가격을 미국이나 오펙에서 조정해버리면 석유가 팍 떨어지면요. 죽도 밥도 아닌 거라.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석유가 안 팔리면은 우리 베네수엘라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를 남용하거나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환경 파괴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당대의 온 세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참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석유 안 팔리면 자기 나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석유를 아껴 쓰고 덜 쓰는 게 우리 인류에서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다 세계 각국의 수상들이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두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했다니까. 큰 나라라고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나라 대통령인데도 옳은 말을 했어요. 그 인도네시아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자 장관이었는데 미국을 보고 욕을 할 때 뭐라 하느냐. 신종플루라는 병을 만들어 온 세상에 뿌리고 그 뒤에 백신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뿌렸다는 거야. 병을. 근데 그 얘기를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도 똑같은 말 했어. 카다피가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순서가 오니까 카다피가 미국에 온다 하니까 미국 그 정계에서 카다피 호텔 예약을 아무데도 받아주지 마라. 그래서 호텔 예약을 못 받았어요. 리비아 대통령이 온다는데 미국에서 카다피 대통령이 호텔 예약을 안 받았더니요. 그냥 비행기를 몰고 와가지고 공항에 억지로 내려가지고는요. 호텔 예약을 못 받아가지고 어느 넓은 짠디밭에 텐트를 쳤어. 카다피 대통령이. 근데 그 짠디밭 누구냐?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 치는데 그거 치지 말라고 이제 그 나무에 따라 텐트를 치면 되느냐 하고 하는데 영어가 안 통해서 쳐버려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유엔이라는 곳이 그거 웃기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나라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 이런 것들은 못된 놈들이라고 욕을 그냥 해버려, 그냥. 물론 뭐, 그래 하면 오래 못 삽니다. 근데 말은 들어보면 옳은 말이야. 아부하는 사람들하고 달라. 우고 차베스라든지 카다피 같은 사람이 한 말이 맞거든요,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롭게 행한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15장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당하지 않지만은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노를 격동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만 계속 쏟아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보고 있다.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 올량한 혀, 부드러운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그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밖에 없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가인의 제사 같은 거야. 차라리 의인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뭘 바치겠다 오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오는데 싸들고도 미운 놈이 있고요. 얻어먹으러도 예쁜 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미워하셨어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오히려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경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음부와 유명도, 유명은 이제 그 유령들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런 세계도 여호와 앞에는 드러나는데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겠느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즐겁도록 살아야죠. 가산이 그리 많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간 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화를 내는 건 조금 천천히만 해도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많은데 너무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은 그 다툼을 초래하는 거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처럼 열린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독재자가 왜 망하게 되느냐면요, 독재자는 모사 참모들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 말이라는 것은 또 뭐 아무나 유익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은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마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하이데거 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철학책인데 모르겠어, 내가 10번 안 읽어봤으니까 한 10번 읽으면 이해가 될란가. 맨날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 독일 사람들이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존재와 시간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냐 했나 봐요. 독일어를 써놨는데 읽어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인간은 언어라는 집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사상과 철학과 이런 이론과 이런 것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 속에 살고 있느냐, 어떤 개념, 어떤 철학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그 중요성을 말한 거죠. 유대인들이 당신대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데 뭐 그래 선택받아가지고 받은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고 물으니까 말이라고 해요. 말. 유대인들은 굉장한 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온갖 어려운 문제가 그 많은 말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그 탈무드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랍비들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란 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 말이. 여러분, 제가 하도 나무 몇 그릇 했다는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돌보고 갖고 납시고 자꾸 뭐 은혜 공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쿠팡에 사고 뭐 알리에 사고 뭐 이렇게 사고 나중에요 찝채가 가득해가지고 밑에 있는 탓도 못해요. 뒤집거리다 시간 나가버려.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중국 컨테이너 큰 거 사다가 12m짜리 거 사다가 놨는데 그거 또 찼어. 또 그거 가서 돌아보면요 찜질가 나옵니다. 요즘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전부 철판 덩어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날이 더울 때는요 그거 갖다 놓으면 시원합니다. 그냥 그거 가서 한 10분 20분이 있다면요 바깥에 그렇게 시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공구 툴 속에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말, 이론, 그 어마어마한 진리, 철학, 탈무드 그 말 속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들, 이론들, 탈무드, 지혜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도 자기들 말과 그 이론과 그 철학을 가지고 다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어보고 아니면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또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참 딱 맞는 말, 그런 말 한마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가 많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는 생명길로 말미암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음부로부터 떠나게 된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시고 과부의 땅 경계를 지켜 주신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는. 또 이게 뼈 이야기 나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면은 뼈가 윤택해지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뭐 갈등하고 이러면 뼈가 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개언 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훈계라. 겸손이야말로 종기의 앞잡이가 된다. 이런 말씀 뭐 전부 다 그야말로 금과 옥조라고 할 수 있는 금으로 새겨둘 만한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금도 뭐 인도의 격언들 아니면 바빌론 격언들, 중국 제자 백가의 명언들 뭐 이런 것을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 해봐도 잠언 것만 못해요. 제자 백가 뭐 인도, 이집트, 뭐 바벨론 지에 뭐 온 세상 유럽 철학자들 얘기 다 끌어모아 봐도 내가 볼 때 잠언 것만 못해. 그만큼 참 솔로몬의 잠언 이 책은 금쪽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16장, 17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잘못된 생각이 씻어져 나가게 하옵시고 또 금쪽 같은 말씀들은 잘 박힌 목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진리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